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렇게 이제 문장이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기도에만 힘쓴 교회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힘썼다고 하는 말이, 오로지 힘썼다는 말이 앞에 있는 사도의 가르침에도 해당되고요, 교제에도 해당되고 떡을 떼는 것에 해당되고 기도에도 해당됩니다.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 모두에 힘을 썼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네 가지가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드렸지만 사도의 가르침은 뭐 성경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교제는 이제 영적인 친교하는 거죠. 그리고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 이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 네 가지를 더 열심히 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좀 이번에 시리즈로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보통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종교들 가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전이 없는 종교들은 있지만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해요. 보통 이제 고등 종교라 그러면 우선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적 경전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거기에 윤리와 도덕이 강조된다, 그런 뜻입니다. 금욕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될 것들 쭉 일련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하등 종교는 경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샤머니즘, 뭐 토테미즘, 이런 거는 경전이 없죠. 소위 무당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뭐 무당의 경전이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거기는 특징이 뭐냐면 윤리와 도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기도는 있어요. 그래서 하등 종교는 경전이 없는 대신 뭐 기도는 있다. 그러면 고등 종교도 기도가 없느냐? 있죠. 근데 이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근본적인 차이점이 또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고등 종교는 자기 부정을 가르칩니다. 자기 부인, self denial. 너 자신을 부정해라. 이건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등 종교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샤머니즘 뭐 무당 불러다가 굿할 때 뭐 이웃집 잘 되라고 굿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죠. 나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뭐 비나이다 하는 게 뭐예요? 나 잘 되게 해다 비나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하등 종교의 특징이고 남의 이웃을 구하는 것이 고등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은 결국 남의 이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제 이 경전과 기도의 문제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등 종교는 경전이 없기 때문에 기도만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기도가 경전보다 앞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종교 행위 가운데. 우리 기독교만 해도 그렇잖아요. 구약에 이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뭐 모세 시대 주셨잖아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나 그 밖에 다른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다 하나님 믿다가 죽었잖아요. 경전 없이도. 그때는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결국 경전이었지만
기록된 문서 같은 건 없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기도가 경전보다 앞선 종교적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종교 안에도 보면 기도에 치중하는 종파가 있고 경전에 치중하는 종파가 있어요. 불교만 해도 그 교종은 경전에 치중하는 종파고 또 선종은 명상이죠. 기도와 약간 다르지만 명상에 치중하는 그런 종파입니다. 그럼 모든 종교 안에 이 두 가지 종파가 다 있어요. 하나는 경전 중심, 하나는 기도 중심인데 보통은요, 이 기도 중심의 종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과의 접촉을 추구해요. 궁극적으로는 신이 되는 게 목표예요. 하긴 뭐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나도 신이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공간에 장애도 없어요. 뭐 언어의 장애도 없어요. 그냥 그런 헐쩍 뛰어넘어서 더군다나 육신의 질병도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예. 그래서 다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는 있는데 그런데 신비주의에 그 추구하는 것은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불교든 기독교든 뭐 회교든 어느 종교든지 간에 신비주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체험, 신과의 접촉 이런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전은 저리 가라 이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기적인 추구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우리 보고 신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뭐 주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영과 육의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때 상태를 신이라 그럴 수 있을까? 성경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다만 우리가 어떤 신적인 존재는 될 것 같습니다. 신과 신적인 존재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말장난 같지만 기독교 안에 신비적 요소는 있어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신비주의는 다른 거고 신비적 요소는 기독교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신과 신적인 존재는 다른 거예요. 어쨌든 간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래된 종교 행위다. 이건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경전이 생기기 전에 인간이 어떤 신적인 존재와 대화하는 통로로 시작한 것이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굉장히 영적인 매력이 있는 행위입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많이 이제 기도 운동이 쇠퇴됐지만 뭐 60년대에 특별히 많이 이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60년대하고 70년대 뭐 말까지만 해도 그렇죠. 말까지만 해도 기도원 운동이 상당히 활발했었습니다. 그때는 한국 교회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가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 좋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우리 교인들은 이제 대표기도 할 때 적어 갖고 나와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적어 갖고 나와서 대표기도 하면 욕 먹었어요. 왜 욕 먹는지 아세요? 저 사람 기도 안 한 사람이다 이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적는 게 어딨어요. 그냥 나가서 기도시키면 막 그냥 뭐 폭포수 흘러내듯이 잘잘잘잘 기도하는 이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적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기도 안 한다는 뜻이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가서 3분 동안 말할 기회 준다 그러면요. 그냥 그 즉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 할 건가 다 적고 준비하고 나가서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대표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는 대표로 하는 기도인데 개인 기도도 아니고 그럴 때는 정성껏 써가지고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허튼 소리 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어쨌든 옛날에 그렇게 그랬어요. 그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적는다는 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기도하는 것만 들어봐도 저분이 평상시에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가를 알 정도였어요. 어쨌든 간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원 같은 교회로도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실제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여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아시겠지만 기도 10분 하면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를 하려면 시간적으로도 좀 충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 느낍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강 주세요. 이게 하나님 임재 느끼지 않잖아요. 이건 습관적인 기도지만 하나님 그 자체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할 때는 좀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는 기도까지 하려면 우선 시간적으로도 충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에 그 스티브 킴 목사님이 이제 2번에 걸쳐서 화요일 날 이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권사의 주간 어떻게 보면 여성 기도회죠 했는데 이번엔 그 구정 명절이 끼는 바람에 이제 수요일 날 옮겼는데 오늘은 이제 박태현 목사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3번 모였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 참 성도님들이 모이시는지. 모이시는 정도가 아니라 모여가지고 얼마나 열심히들 기도하는지 전 다른 교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참 소리내서 크게 합심 기도 잘하는 교회였는가 아주 제가 놀랄 정도예요. 참 제가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도 하고 싶은데 주일날은 그냥 아멘 소리도 안 나오게 제가 설교하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할까. 어찌됐건 간에 전 이 화요일 날 이 수요 모임이죠. 오늘은 근데 화요일 날 기도하는 이 권사의 주간의 여성 기도의 모임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 모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권사의 임원들 감사드리고요. 나오시는 분들 정말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는 데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합심 기도하는데 참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좋은지 몰라요. 아마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 다윗교회 사무실로 알았는데 막 찬송도 부르고 뭐 기도도 소리 들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전 누가 와서 좀 시끄럽다고 얘기하면은 내가 나가야지 그러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안 왔어요. 그 문제가 그러려고 그래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2월 달까지만 하고 이사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예.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근거 기절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2-3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 2-3 사람은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가장 적은 공동체 숫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뭐 놀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올 때까지 너희가 헤어지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라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말하자면 그만큼 교회의 합심 기도를 하나님은 가치 있게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마다 우리가 가끔 매주 아니지만 중보기도 제목 써내서 할 때 안 내는 사람은 크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내신 분 계시다면 앞으로 꼭 써서 내세요. 뭐 지금이라도 그냥 그 인터넷을 쓸 수 있잖아요. 또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그때 당시 사울이죠. 사울을 선교사로 보낼 때도 합심 기도할 때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도 기도할 때 강림하셨고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러실 때도 교회가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라. 교회 공동체 주신 명령이고 말씀이셨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24시간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24시간.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보안 문제 때문에 24시간 누가 항상 교회를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금요일 날만큼은
철야 기도를 함으로써 그날만큼은 24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몰라요. 정말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데 동네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가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교회 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낮인데도. 새벽에 가면 뭐 문 잠겨 있는데 또 더 많아요. 그러니까 참 그럴 때마다 안타까워요. 물론 그 안에 이제 기물이 있고 그러니까 도둑 때문에 그런다 그래도 참 교회라는 곳이 그래도 가면 언제나 기도하고 싶을 때 가면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하도 악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참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낮에만큼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방했으면 좋겠고 그건 뭐 할 수 있잖아요. 밤에는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금요일만큼은 철학기도 함으로써 그런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찾아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참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이 새벽기도입니다. 요즘에 이제 큐티가 들어와서 큐티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요 소위 서양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형식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는 이 큐티보다는 이 새벽기도가 훨씬 더 전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서양에서는 한국만큼 이렇게 기도가 좀 더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기도가 중요한데 서양의 어떤 그 신학자들은 한국의 새벽기도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도교적인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새벽기도를 활성화시킨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항상 등장하는데 이분은 이제 초대 맞으면 신학교를 장로 신학교를 1회 졸업한 분이신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원래 도교에 속해서 돌을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갖고 이제 사실 수행을 하는 거죠. 종교적 수행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습관됐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기독교인이 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제 새벽 기도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새벽 기도회가 부흥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기 때문에 서양의 어떤 신학자들은 한국교회 새벽 기도는 그건 도교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 34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 35절. 미안합니다.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옛날 성경에는 미명에 이렇게 번역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즉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이날 하루만 이렇게 새벽 기도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새벽 기도도 하시고.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참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 이렇게도 힘들어하냐? 한시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고 어떨 때는 나를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교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라는 것이 한국의 길선주 목사님이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새예배당에 들어가면 새벽기도도 날마다 할 겁니다. 많이 나오시기 바래요. 시간을 5시 반쯤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YMCA 있을 때 6시에 했어요. 6시 하면 장점 뭐냐면 남자분들이 아예 출근 준비하고 와서 기도하고 직접 출근하면 딱 좋을 시간인데 5시 반에 하면 조금 이르긴 해요. 30분 차이지만. 근데 이제 동네 주민들을 생각하면 어머니들이 와서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밥 차려서 남편과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고 직장 보내야 되기 때문에 5시 반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 좀 갈등이 있어요. 좀 더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5시 반에 하게 되면 남자분들은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서 있는 어떤 밥을 먹고 출근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내가 집이 멀어서 새벽 기도 못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금요일 날 나와서 꼭 철학기도 기도하세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힘을 얻는 시간이기도 하고 나의 모든 염려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연구조사하는 게 있어요.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교인들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제가 한 2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기도를 잘하게 됐습니까? 했을 때 그 몇 가지 팩터를 찾아내는 거죠. 그 원인이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찾아낸 인터뷰에서 제가 찾아낸 그 결과가 뭐냐면요. 기도에 관한 서적을 많이 읽었더군요. 뭐 옛날에 오 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제목 책도 있고 하여튼 기도 시리즈가 E.M. 바운즈의 기도 시리즈가 6권짜리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책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 읽으면요 막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이 도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도에 관한 경건 서적을 읽었습니다. 그것도 기도를 잘하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에는요 기도에 관한 성경 공부도 체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공통적으로 그 20명 조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내 옆에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본을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였어요. 그게 아버지이든 그게 어머니이든 그게 옆집 권사님이든 뭐 교회 집사님이든 뭐 누구든 상관없이 있었어요. 그분이 기도를 하는 걸 옆에서 보여주고 또 데려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기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이게 수영하고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 번 배워놓으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론만 배워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요. 자전거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한 번 배워놓은 사람은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몸에 배서. 기도가 마찬가지. 이론적으로 아무리 기도의 원리를 성경적으로 가르쳐주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교제입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기도를 실제로 하지 않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구나.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가 습관이 돼서라도 하는데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은 공부하면 머리가 좋아서 얼른 배울지 몰라도 기도는 안 되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캐톨릭은 그래도 성자들의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기도의 형식이 거기 제대로 갖춰져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는 처음에 이거 갖고 10번 기도하세요. 하루에 이 기도문 갖고 100번 하세요. 그러면요. 그거 하다 보면 그게 기도를 배우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기도 교육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을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어떻게? 팀을 짜서
기도를 배우는 사람 한 세 사람 모으고 기도 잘하는 사람을 팀장으로 해가지고 묶어줘가지고 기도에 관한 성경 공부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도에 관한 경건서적도 읽게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새벽기도나 철학기도 같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같이 기도하는 것을 하게 해서 기도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하게 하고 싶어요. 토요일날 새벽기도 데리고 나오라 그래서 아이들도 토요일마다 기도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철학기도 데리고 나오라 철학기도 시키고 어려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다혜리가 지금 여기 여성 기도에 왔었어요. 와가지고서는 너도 여기 참여해라 했더니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마지막 10분을 남겨놓고 힘들어서 밖에 나왔다 그래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렵지만은 다혜리에게는 큰 경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배우는 거거든요. 보는 게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참여하게, 기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잡힌 교회,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영적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 가운데 제가 경험한 것 가운데 실제적으로 좋은 건 뭐냐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씩 다 자기 목소리를 기도하는 것을 서로가 듣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직회를 한다든지 당회를 한다든지 할 때 회의석상에서 나오는 그 성도의 목소리와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나오는 그 성도의 목소리는요 은혜의 차원이 달라요. 뭐 재직회라든지 당회는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 목소리는 정말 아픈 소리인데 같이 모여서 기도 제목 놓고 진지하게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 사람이 내 형제 같고 내 자매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교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 내에서 구석구석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에녹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요즘 좀 묵상을 해봐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서 동행했을까?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동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아마 날마다 대화했을 겁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 거의 정설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친구랑 어디 가는데 친구랑 어디 간다는 것 자체가 그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대화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같이 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대화 한 번도 안 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평가받는 인물들인데 그들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 에녹이 되십시오. 이 시대에 노아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기도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